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즐겁게 잘 감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리아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나이가 이제 89세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장막 뒤에서 웃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웃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헛웃음이죠. 그런데 사라가 웃었던 것과 같은 그런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소라고도 하고 말도 안 되니까 이제 피식하고 웃음이 빠져나오는 그런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이지요. 자녀가 없었고 나이가 많아 늙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사가랴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면서 맡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네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가르치는 제사장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말을 못하고 10달을 지내야 되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 징조를 그렇게라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도 감당할 수 없다 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조건이 아직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요. 하지만 사가랴는 그렇게 응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그에게 자녀가 없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건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일꾼들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신중하게 결정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고자 할 때에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해서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그로 인해서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사용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사함으로 열심히 잘 감당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고 더 많은 일을 맡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부터 함께 통독하십니다. 오늘 통독한 말씀의 내용을 보면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이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아합이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할 때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설 자리를 잃고 쫓겨나고 맙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아합과 어깨를 같이 했던 유다의 왕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절대로 어깨를 같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징계받을 때에 함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열왕기상 2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제비를 뽑았죠. 그리고 엄히 경계한 것이 뭐냐면 경계표를 땅에 그 제비를 뽑을 때 줄을 그은 그 경계표를 절대로 옮기지 말아라. 땅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 모든 소유를 혹시라도 팔았다고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땅의 경작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소유권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봇은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아합이 지금 왕의 권력을 가지고 힘으로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신성모독으로 처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는 그 죄목을 걸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만 하려고 하는 아주 악독한 계획입니다. 믿지는 않으면서 안 믿으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믿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얼마나 두려운지 알면 이런 계획 함부로 세우겠습니까? 안 믿으니까.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엘리야 지금 도망을 가서 엘리사를 후계로 삼는 거는 했는데 두 가지 일이 더 남아 있죠. 하사엘과 예후를 왕으로, 아람의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엘리야입니다. 처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경고했던 이 아합에게 바로 그 엘리야죠.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맹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22장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났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어떤 관계이냐 조금 후에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드립니다. 혼인 관계로 맺어지는 양 가문이,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잠깐 동안 평화를 유지하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남북왕국이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 과정이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니까 아합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이세벨과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보면 400명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어용입니다. 가짜, 거짓, 형식만 갖추고 있는, 이름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왕의 명을 따라서 겉모습만, 형식만, 구색만 갖추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원하는 대로 예언을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아마 여호사밧이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들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싫은 거예요, 듣기가. 아합 왕이. 그래서 그를 미워한다라는 거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들을 듣고 사람들의 듣기 편한 대로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을 구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리야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미가야가 건성으로 대답하는 그런 표시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 우두머리가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 예언을 하니까 듣기 싫었던 겁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며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모욕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도둑들이죠. 사기꾼들이고 오늘날에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람 말 듣지 말고 목사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미가야는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두려움도 없고.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미워했지만 이 아합인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거든요. 아합이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불순종한 겁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그러니까
아합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너희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자, 누구 말대로 됐습니까? 시므이의 말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의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기지 못합니다. 바알 선지자 400명이 엘리야를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38절입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엘리야를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경고한 말씀대로 된 것이죠.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